자, 오늘은 에레미야가 선정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슬픈 노래를 슬픈 에레미야의 기록을 보면서 에레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며 어떻게 진전되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3장에서는 특히나 어,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냐? 영과 혼에 대해서 또 육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 보시면은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 에레미야의 국면에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겠죠. 이것이 아마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또는 여러 가지 비애, 슬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3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나다, 내로다. 자기 중심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신 매로 나를 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에레미야를 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닥쳐 있는 환경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것은 지금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는 남유다의 상황을 대해서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체 그 이스라엘의 슬픔을, 고통을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고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당연히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3장에서는 깊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즉 나의 마음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또는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아픈 환경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다가올 겁니다. 2절 보시면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흑암 깊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종일토록 매일 종일토록이라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나를 힘들게 하신다는 걸까요?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담즙 이거 뭐죠? 쓸개죠. 쓸개 쓴 거. 음, 우리들이 뭐 담즙질 그러잖아요. 그러면 피가 농도가 진한 걸 담즙이라고 얘기해요.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아주 완전히 덮었다는 거예요.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깊음 안에 흑암에 빛이 보이질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암울한 에레미야의 그 신경을 여러분들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처한 환경이 도저히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나의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다듬은 돌이라는 건 계획적인 그 어떤 플랜을 짜서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적된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뜸은 돌로 싸서 나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다. 즉 내 첩경을 굳게 하셨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이, 이 기다리는 곰은 뭐죠? 무엇을 해치려고 할 때 그 형상을 곰과 같다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은밀한 곳에 사자 같다. 자기를 해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표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를 당겨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신다. 예, 관역으로 나를 삼으시고 나한테 화를 쏘신다는 거예요.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정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를 마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내내 나를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장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나의 대적들이 나를 비웃고 비소한다 그러잖아요. 비소하고 조롱거리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그러면 열심히 네가 하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겸손한 척하고 아우 하나님께서 하셨죠.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고 또 겸손하게 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뭔가 나쁘면 어 근래에 지금 제가 들은 얘기인데 유명한 코미디언 출신인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네. 저보다 2살 정도 아래예요. 근데 엄청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아니 또 목사가 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재산이 남았는데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앞으로 살 날이 많다.' 하고 생각했는데 무슨 주사를 링거를 맞다가 그냥 그 쇼크사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것 봐. 네가 무슨 목사야. 무슨 목사가 이렇게 돈이 많어." 별의별 판단을 다 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있었던 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깝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부를 누리고 또는 목사가 됐고 또는 어떤 명예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순식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놓고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모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근데 어떤 조롱거리냐? 종일토록 그들이 노랫거리로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막 아주 독실한 뭐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또 남에게도 아주 봉사 정신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도 당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비난하더라고. 근데 에레미야는 그래서 비난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도리어 기록하여 우리에게 표현하잖아요. 그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또는 원망하는 일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 에레미야에서 3 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종일토록 그냥 아니에요. 하루 종일토록 한대요. 심지어는 우리가 3 절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자주자주 표현을 계속한다고. 그러니까 표현을 계속할 때는 같은 말을 반복을 할 때는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15절 보세요.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여러분 쓴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쑥도 잘 먹으면 우리 몸에 건강한 그런 식물이지 않습니까? 몸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냥 여러분 쑥을 먹어 얼 써서 못 먹잖아요. 근데 쑥으로 취하게 하셨대. 심지어는 16절 보세요.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조약돌. 아니 쌀이나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빵을 먹어야 하는데 도리어 이로 되셨다, 이로. 그러니까 그 이빨로 조약돌을 먹게 하셨다. 그래서 "내 이가 상했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죄는 죄를 회개할 때 쓰는 게 죄잖아요. 또 "주께서 내 심령으로" 내 마음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복. 이 복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많이 했죠. 복이 뭐라 그랬죠? 복. 여러분들의 복을 뭐라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자식을 잘 많이 낳으면은 그걸 복으로 여겼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그걸 복으로 여겼죠. 출세하면 그걸 복으로 여겼죠. 그것은 세상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3 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저도 오래간만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 절이에요. 보십시오. 17장 3 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바로 뭐라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냥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영화롭게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 이것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어떻게 세상에 영화롭게 해." 그럼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뭘까요? 요한복음 바로 그 전에 말씀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의 이 말 이도 되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아닐까요? 제가 지금 갑자기 그런데 요한복음 아마 14 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다시 살리시는 것. 즉 내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도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강요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막 이런다고.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본질적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느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느껴야만 바뀌어요. 느끼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냥 기분 좋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에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뭐 두 손 들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냥 그 분위기에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변하는 게 아니야. 고 순간은 그 분위기에 들어가서 동화될 수 있다고 하지만 벗어나면 그 장소를 벗어나고 그 시간을 벗어나면 도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느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으로 느낀다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그냥 아는 거, 나 알아요. 나 하나님 알죠. 예수님 알죠.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다 알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전 세계가 글로벌화된 시대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야. 왜 다시 살려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죽어요? 마음이 죽었다는 거야. 마음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보십시오. 9절에도. 8절부터 보실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이 얘기들을 쭉 보는 것은 바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다른 건 무엇이냐면 세상의 복은 형이하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그냥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얻는 게 복이야.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복은 뭐냐면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지, 흙을 하나님의 혼을 생기를 넣어요. 하나님의 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넣는단 말이야. 그걸 르하흐라고 그러죠. 르하흐.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르하흐가 바로 뭐냐면 영이야, 영.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영이라고. 그걸 뭐 영어로 할 때 소울이라고 얘기해요. 소울. 그 마음은 스피리트, 혼은 스피리트. 그래서 오늘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게 영은 내 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뭐예요? 먼지, 흙, 아담아라고. 그럼 이 흙에서 하나님의 영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숨, 르하그, 그 르하그를 넣으셔요. 그래서 살게 해. 그 산 건 뭐가 살아요? 사는 게 바로 혼이야. 혼. 그걸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스피릿. 그러면 바로 그건 뭐냐면 그 혼은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적었다가 나중에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니까 혼은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영은 르아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넣었어요. 그래서 살았어. 살은 건 뭐예요? 그 살아있는 상태를 네페시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이거 참고로만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할 때 분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게 될 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어는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영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 즉 먼지인 상태에 그 흙과 먼지는 뭘까요?
무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거기서 하나님의 수민 르아흐가 들어왔어. 네피시가 들어왔어. 아니, 네피시가 아니고 르아흐가 들어왔어요. 그 르아흐가 들어와서 내가 살으면 그게 네피시가 되는 거예요. 자,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 상태야. 비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 얘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루하흐를 넣으셔요. 그래서 그게 살아. 빛이 쓰라. 그래서 살아. 그 살아있는 상태를 바로 우리는 네페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혼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하죠. 생각함으로 내가 생각함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살아있다. 예.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 원론적인 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큰 복인데 여기서 지금 제가 복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복이에요. 복은 영생이야. 세상에 그런 부귀영화 자식 많이 낳고 그런 게 복이 아니고 내가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나 또한 거기에 동참,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게 영광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를 살리시는 거야. 내가 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내가 많이 죄를 졌다. 그게 아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들, 돌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즉 유리된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전이 됐잖아요. 현 상황에 있는 것들이 자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남유다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즉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을 자들이 이 기록을 보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당시에 에레미야는 그 어려운 환경, 역경과 그 고통을 스스로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3장 1 절부터 18 절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힘들지 않니? 너희들 인생 가운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 느껴지세요? 이 안에 지금 3장 1 절부터 18 절까지 그 얘기하는 가운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해당이 돼. 몸이 아프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지금 에레미야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바로 나의 표현이라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빵을 먹어야 되는데 돌을 줘, 돌. 돌도 그냥 모래 같은 거 있으면 뱉지 우리가. 조약돌은 어떻게 돼? 이빨이 부러지잖아요, 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17절에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으로 요 심령, 내 심령,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여기에서 얘기하는 심령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르하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면 나는 뭐가 돼요? 다시 먼지가 돼. 흙이 돼. 그래서 내가 복을 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과정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뭐죠? 그 뜻을 아는 것.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나온 자. 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떠나와서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돼지의 자리까지 내려가. 그러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뭘 돌이켜요? 생각을 돌이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생각. 그게 혼이라고, 혼. 내 생각을 돌이키니 내가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사는 거야. 영과 혼이 살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요한복음 또는 데살로니가, 디모데 그 외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영과 혼을 얘기하고 삼분법으로 얘기하면 영과 혼과 육을 얘기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영은.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난 비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테시가 됐다 그랬잖아요. 혼이 된 거예요. 혼.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 하는 거는 90% 이상이 다 뭐예요? 네테시.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스피릿.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 마음은 뭐예요? 혼이야, 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어? 내가 보험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 내 생각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뭘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죠? 어떤 바리새인이 아주 성경 지식이 높은 사람이어서 내가 어찌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을 이해를 못해. 물과 성령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물, 씻는 거잖아.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것은 세례는 뭐 하냐면 구원의 표라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어. 원본적, 본질적인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게 죄라고. 그럼 왜 죄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죄야.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떠나왔어. 그게 죄라고. 그러면 이 죄를 다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아, 나는 이 죄로부터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은 또 뭐죠?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 자기의 고집 그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는 것. 그 뭘 내려놔요? 내 생각, 내 혼을 내려놔야 돼. 나를 비워야 돼.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만 돼요. 제가 이 잔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비워야 된다니까. 비워야 성령으로 채우는 거야. 어떻게 거두답니까, 내가? 그러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걸 바로 뭐죠?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야 돼? 방법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바로 아는 거라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냥 에레미야가 이렇게 슬펐구나. 그 환경이 어려웠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 역사책이지. 그래서 바로 이
혼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릿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울, 영. 그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혼이 영과 함께 하나가 되면, 응? 그게 하나가 된다라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이 혼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살고 죽는다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죽는다는 건 하나님을 몰라서 다시 먼지 상태로 가는 것. 흙 상태로 가는 게 죽은 거고. 살아있는 건 뭐죠? 육체는 다시 흙으로 가나 영과 혼은, 즉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넣으신 그 르아흐와 나의 생각, 바뀌어진 네페시는 하나님께 간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그걸 모르고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좋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겉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그것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영원히 사는 걸 소망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왜 그러냐. 내가 복을 잊어버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혼이 떠나가 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에레미야가 다 안다니까요. 모르고 쓴 글이 아니에요. 알아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죠. 소망이 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소망이라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에 와선 그 사도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금방 깨닫지 않아요. 성령님을 만나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순절이 와야 돼요. 바깥에 사순절 지키고 오순절 그런 뜻이 아니라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령님을 만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변하는 그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는 뭐냐면 성령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내가 힘들게 지내왔어. 마치 내 삶이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 때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어 하는 걸 기록한 거예요, 이게. 자신의 인생. 그런데 19절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되나? 내 고초와 재난, 바로 뭐냐, 재난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그 라이프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 심령이 여기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는. 여기에서 심령은 또 뭐예요? 여기서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얘기했다, 혼 얘기했다는 헷갈리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과 혼과 육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아있게 만든 것이 바로 내가 혼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의 순수한 영을 우리는 르아흐라고 원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헬라어로는 푸니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망을, 아까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소망을 다시 갖게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내가 죽어 있는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 무에서 유가 됐어.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르하우가 들어와서 내가
그 루아는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았어. 살아있는 상태가 네페시예요. 네. 그거를 푸시케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그러면 그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나온다고 그러세요. 그 바리새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 얘기하실까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그 네페시 즉 푸시케인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 영으로. 그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부인하는 거란 말이야. 내 것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뭘 넣어줘요? 네페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하는 거예요? 루아흐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다시 사는 것. 혼이 살아야 영이 산단 말이에요. 그 영이 그럼 죽었냐? 아니요. 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떠나간단 말이야. 떠나가는 건 아주 떠나간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세상 것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육을 쫓고, 그죠? 육은 육적인 것을 쫓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은 영적인 것을 쫓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또 그렇게 해놓자. 기록을 또 해놨잖아요. 그래. 육을 쫓는 사람은 육적인 일을 도모하고, 즉, 그리 가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라고.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의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다니까. 그게 진리니까. 진리를 내 생각대로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고초와 재난, 콧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걸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나 중심에 회상한 적. 중심이 뭐예요? 이게 바로 혼이야, 혼적. 중심에 회상한 지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이게 바로 깨닫는 상태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내가 느껴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라니까. 바깥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즉, 내 마음에 생각을 해보니, 중심에 회상을 해보니, 소망이 있어요. 왜? 아,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면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해가 되시고 그걸 마음속으로 아멘 또는 할렐루야 할 수는 있지만 또다시 세상에 빠져 있고 그래.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발 갔다가 뒤로 두 발, 세 발 가고 어떤 때는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나가고 그게 믿음이 진전을 이루는 거예요. 진전을 어떻게 이루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겉에 말씀 백날 알아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있게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누가 이 성경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구죠?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게. 아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어디 한 부분에 그냥 힌트를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아,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그걸 알아야 내가 예수를 줬지. 그래야 크리스천이 되는 거지. 그냥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종교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인을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신앙인이 돼야 돼.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걸 바라고 쫓아가는 사람들. 그게 신앙인이야. 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종이 이렇게 내주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거기다 기독교 이렇게 쓰잖아? 그건 이 세상에 그냥 법에 의해서 쓰는 거지.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참 유일하신 진리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내 생각이 세상에 있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아이, 저도 변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못 변했다는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서 지금 바로 아까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소망이 생겨요. 그죠? 18절에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죠. 21절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생각해 보니, 중심에 회상하니, 오히려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이 내 속에 넣으신 르하흐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걸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이. 그래서 죽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는 다 이루었도다 해야 된다고. 다 이룬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다 이룰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이 어떻다고 해요? 무궁하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제 에레미야는 18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나의 적처럼 여겼는데 이제 19절부터 뭐예요? 아,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군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럼 뭐예요? 생각의 차이야.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과 그 고통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대든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지. 내가 아픈 거 병 낫게 해주세요. 뭐예요? 그거 갖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래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낫게 해주십시오. 네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뭔데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 중심이 회복되게 하는 거라고. 중심이 회복되는 건 뭐가요? 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돌아감이라고. 돌아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23절에.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즉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계속 내게 주신 것은 역사적으로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은 뭐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내게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약해진 나의 뇌폐시 상태가, 푸시케 상태가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운 생각. 자,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암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면 취직이 안 됩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부도가 났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뇌폐시, 나의 혼이 넘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3장 19절 이하는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이러한 모든 거는 뭐예요? 생각이라니까. 혼이라니까. 내가 나쁜 혼에 빠지면, 나쁜 생각에 빠지면, 그럼 좋고 나쁨은 뭐로 얘기해요? 원론적으로 다시 가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원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그래. 그건 저도 이해해요. 왜?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지금도 계속 넘어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고백을 해요. 그러나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갈 목표와 목적지는 분명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길 바래요. 그런데 깨달아야 바뀌지. 입으로만 백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맨 자기의 현재 어려움 그것만 막 기도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그건 다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병이 암에 걸렸다. 아니면 무슨 장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장애가 나의 영을 없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없어지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죽는 건 내 뜻이 아니야, 그거는. 속아서 죽는 거지, 사단한테. 사단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걸 못 가게 방해하잖아. 그걸 이겨내면 사단은 하나님께 가게 하기 위한 훈련 대장이에요. 내가 넘어지면 훈련 대장이 아니고 뭐가 돼요? 마귀예요, 그거는. 어렵습니까, 여러분? 좋게 사용되면 훈련 대장이고 나쁘게 사용되면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귀한테 빡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는 그 영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맨 혼 갖고 얘기해. 그냥 혼은 진짜냐 가짜냐 자꾸 얘기하는 거야. 진짜는 뭐예요? 크리스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라고 하면서 맨 가서 예배드리고 뭐 하고 하는 거. 겉으로 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 그것 또한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행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끼고 행동을 하면 죄의식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그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못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 그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게 어떤 장애가 있든 암이 있든 어려운 역경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순응한단 말이에요. 순응. 그럼 내가 순응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누가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일으키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하늘을 봐라. 저 들을 봐라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백합이. 저 새가 잘만 살고 있지 않냐? 잘만 자라지 않냐?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 돌아보지 아니하겠느냐? 생각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 그래갖고 내가 육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신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이 잘해 주셔서 그랬다. 후보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잘해 주신 게 아니고 내 혼이 육적인 걸 쫓아가서 이 세상 쪽으로 잘 된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도리어 내가 어려운 이 에레미야처럼 고통과 고난과 이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의의를 깨달으면 평화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냥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하고 뭐가 뭐 심지어 국회의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 다 말짱 필요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꽝이라니까. 빈쭉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곳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죠. 알곡이 되어야만 가잖아. 이 창세기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게 완성이 돼야 어떻게 돼요? 일곱째 날. 내가 일곱째 날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 안식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안식이에요. 그 여러분 생을 다 할 때 일말의 후회도 없어야 돼. 뭐가 아까워서 내 자식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뭐 명예가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죽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갈 데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뭘 그래? 뭘 가지고 가? 이게 살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욕심이 줄어들어야 돼.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또 얘기하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골고다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박히신 건 나를 대신해서 못 박으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연합되는 것이고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자, 3장 23절 보세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주의 자비와 공일이 내가 어떻게 어둠이 떠나가고 아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내게 들어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업 아시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기업.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나이다. 이 저가 뭐예요?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영생.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노다. 그러니까 이 선을 베푸시는 게 뭐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안에서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찾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아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떡떡떡 노크를 아무리 하면 뭐예요? 내가 문을 닫고 잠그면. 그러니까 문을 잠그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잠그는 거잖아.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걸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꾸 나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돼.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을 티끌에 대일지, 아까 티끌이라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공허하고. 그런데 빛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르아흐를 주셨을 때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베풀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눈 하나 깜짝할 일이 없어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풍부한 자비대로 풍일이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내 사는 삶이 인생이잖아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참 보세요. 여기 33절에. 네 사는 삶을 그렇게 네가 힘들게 살고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일부러 다듬은 돌처럼 다 쌓아갖고 너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본심이 아니시라고.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어떻게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다라는 거,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영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사람, 소울을 쫓아가는 사람, 영혼을 쫓아가는 사람, 영을 쫓아가는 사람, 정령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르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화, 복을 우리 앞에 놨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화를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것이냐. 화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게 화지. 하나님이 내게 영을 넣으셨는데 그 영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는 먼지가 되겠어요? 티끌이 되겠어요? 하는 게 그게 화예요. 복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내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겠느냐. 결론적인 거죠. 그래서 40절 이하 보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이제 무슨 얘기예요? 권유. 이제 내 말 알아들었지요? 하고 에레미가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나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러니까 내 행위라는 건 뭐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너무 강조하면 안 돼. 행위는 내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행위가 바뀌는 거지.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고 인생관이 안 바뀌고 내 삶의 생각이 자꾸 육의 것을 쫓는다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보십시오. 마음과 손.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고 손은 뭐예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이라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그걸. 믿음을 전제로 해서 행함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행함이야. 거짓 행함은 뭐예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척만 해. 척. 성전의 마당에 뜰만 밟고 가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말로만 맨날 얘기해.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뭐 깨닫지도 못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역사를 알고 아무리 그런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맨날 자기들끼리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우리가 2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잘 지내고 이렇게 교인이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요. 당신 뜻이 아니고 사단의 뜻이다. 사단의 뜻. 그래서 겉은 있는 것처럼 하나 속은 다 비어있는 빈 깡통, 쭉정이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는 건 뭐예요? 전심으로. 거짓된 행위가 아닌 전심으로.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고 살육하사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조금 더 보세요.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지금 40절 이후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권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뭐냐면 현재의 상태, 그 상태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 즉 첫 번째 18절까지는 에레미야가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19절부터 39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궁휼함이 끊이지 않고 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손과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자 그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바로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 상태는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처녀, 여기서 보시죠. 48절에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이게 2장 생각이 나시죠? 에레미야가 2장.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에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처녀 내 백성 성읍의 모든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이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막 쫓아버린다 이거예요. 에레미야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죠.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어. 실제로 그랬죠. 그 뜰 안에 가두잖아요. 왕의 뜰 안에 가둬. 그 전에는 우물 안에 깊은 우물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죽었도다 한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55절부터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태에서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뭐가 중요해? 주의 이름을 부른 것.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여서 싸우니 이제 나의 탄식과 그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소서. 처음에는 18절까지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주는 아예 듣지도 않아야 하신다. 구름으로 가리고 계획된 돌로 다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못 가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아뢰나리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여기 답이야. 57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삶 속에 두려운 일이 많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래.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두려워 말라 하신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아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갚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내게 보수하여 나를 모해함으로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고 또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 또 종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나라에서 멸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은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에레미야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험악하게 살아온 것들, 여러분 험악하게 살아온 것,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혹시 나세요? 누구? 성경에서 야곱 얘기예요. 야곱. 내가 험악한 세월을 130살 130년이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막 부귀영화 누리고 뭐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 자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 지금 여러 가지 역경과 육신의 불편함, 이러한 것들은 나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고 배반이 되면 안 돼요. 깨닫는 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자꾸 자신을 한탄해.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살하는 거예요. 저보고 혹시 우울증에 들어가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뭘 우울증에 들어가. 도리어 이 세상을 초월해야 돼. 초월. 초월해야만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고개 흔드실 필요 없어요. 초월해야 한다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뭐 욕심이고 뭐 그런 거 맨날 생각하면 뭐예요. 그래서 점점 내 삶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애착들을 점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에레미야의 마음처럼 변화되는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